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차순정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10월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뒤숭숭한 시국이지만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며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새삼 느낍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과 계절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몸의 불편함과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지체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고민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크게 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난의 날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영달과 편의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는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련이 닥치든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 되시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는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목표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 재개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본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하고 말합니다. 이 스가랴가 본 것은 흔히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라고 해서 흔히 7 촛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있어서 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촛대죠. 이 등잔대는 성전의 성소에 두었습니다. 이 밤새도록 등잔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잔대는 좀 신기합니다. 일반적인 7 촛대가 아닙니다. 7 등잔 위에 7 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논란입니다. 7 더하기 7으로 14개의 등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등잔에 7 등잔이 있어서 이 49개를 의미하는지 논란거리입니다. 이것이 14개가 됐던 이 49개가 됐던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등잔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이 많다는 것은 기름을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름 공급이 원활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성소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기름 공급이 원활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불은 환히 밝혀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올리브 나무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옆에 있다는 것은 기름을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풍성한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등불을 밝히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성소가 환하게 밝습니다. 어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밝습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침범해서 장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악의 세력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무죄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밝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밝히 비춰줍니다. 밤이 없는 곳입니다. 햇빛과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살인자나 간음자, 술 취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밝아야 합니다.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밝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이 건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이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밝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욕심을 부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을 탐닉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올라옵니다. 술 취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적인 욕심과 죄악을 절제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봅니다. 풍성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잔대입니다. 옆에는 올리브 나무도 서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모른다라고 답변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군사적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 그곳 주민들에게 유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선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주변의 민족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할 숫자는 아닙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공격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제해 주시며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셔야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힘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포기하면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힘들어서 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결산이 안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연말에 큰 손해를 입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말에 계산을 해보면 남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아서 전 세계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확진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최강대국 대통령 부부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감염이 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의료 체계가 달라서 큰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경제에도 타격을 미쳐서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미국 시민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끊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집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날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서 산불은 많이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늘이 벌겋게 변했는데 이제 하늘색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버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월세도 내주고 다른 사람은 식량도 사준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들의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유다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큰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사람들이 반대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자의 예언으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도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줍니다. 높은 산처럼 가로막혀 있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었던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큰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유대인들이 은총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호의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산과 같은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가로막혀 있는 높은 문제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한 건축을 스룹바벨이 마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성전이 초라합니다. 유대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지만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어져 가는 성전이 웅장하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초라합니다. 큰 성전을 지어야 폼도 나고 웅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크게 지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또는 이방인들 사이에 성전 건축을 비하는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성전을 무시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사람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본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느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을 제대로 지을 건축비가 부족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보면 자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대리석을 깔 것이냐 타일로 깔 것이냐 하는 것에서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벽에 붙이는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포로에 있다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합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성전을 비웃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누가 비웃고 멸시하느냐 하십니다. 성전 건물은 검소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경멸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간혹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회를 할 때 나는 마치 무수리 같고 다른 사람은 공주 같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작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기뻐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 벽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재는 기구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커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고 초라한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자들의 정성과 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초라한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작은 고을 유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상아와 금으로 건축되는 화려한 궁전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 위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갈릴리에서 자라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서 시골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꾸 보잘것없이 보이면 무시합니다. 호텔이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주차 자리를 내주고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경차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저쪽에다 차를 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타고 온 차나 입고 온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이 비록 왜소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런 경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다음 성은 아이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몇천 명만 올라가도 점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큰 여리고 성은 쉽게 정복했지만 작은 아이 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성 정복하기를 우습게 여기다 패배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성 때에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모든 일들이 쉽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작은 일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돌뿌리에 사람들이 채여서 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등잔대 옆에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지도하는 스룹바벨과 그 성전에서 이 제사를 주도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스갈에서 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성전과 더불어 성전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포로 후기의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일반 백성이 지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영적 성전은 모든 성도들로 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십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자가 아닐지라도, 많이 배운 학자가 아닐지라도, 높은 권력을 잡고 있는 위정자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주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하고 왜소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내놓을 만한 어떤 저기가 없는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위를 환히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어수선한 시대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밝히며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형제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잠잠해지도록 그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생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비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양국교회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물을 자랑하며 규세를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수를 자랑하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거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용서를 여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은혜생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르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은 작고 초라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산처럼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핍절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꾸어주고 도와주는,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들, 이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가족 식구들 중에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스가랴 9장부터 마태복음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성경 일독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종말론 강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곧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가 이제 이번 가을로에 15일에 있거든요. 이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일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